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기도 마지막 시간,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한 주간 동안 기도의 골방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믿고 그렇게 살아내셨나요? 우리는 이 기도의 골방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고요. 뺏겨서도 안 됩니다. 하루에서의 가장 중요한 첫 시간이 이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친교의 교제를 나누고 내 안에서의 강력한 긍정 확언이 이루어질 때 그날 하루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드는 시간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임을 또한 고백하며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면요, 감사의 조건을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때 잠자리에 드는 그 수면 시간 동안 우리의 뇌에서는 계속 무엇을 묵상할까요? 감사를 묵상하고요. 감사를 연산하고 우리의 뉴런에서 뉴런으로 감사가 서로 연결됩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30분 사이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밤새도록 우리 뇌를 무엇으로 계속 정리시키는가에 그런 결단이 납니다. 뇌과학자들이 다 연구한 결과인데요. 그러니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내고 하면 잠도 잘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잠에 들었다고 생각해도 우리의 뇌 뉴런에서는 어떤 것이 계속 소통될까요? 부정적인 것이 끊임없이 재생산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모든 세포와 우리의 안에 있는 모든 미생물들에게도요, 지대한 영향을 미쳐서 그래서 우리 건강과 우리의 신앙을 해칩니다. 우리가 이런 연결관계,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종합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꼭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 내가 건강하고 그리고 안티에이징, 팍팍 늙지 않고 그리고 세포도 활력 있게 살고 싶으시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녹아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기도는요, 우리의 시선을 어디를 향해 있어요? 영원을 향해 있고요,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현실 도피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기도에는요, 힘이 있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구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마침내 다다를 곳을 직시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도 바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다를 곳, 마침내 나아갈 곳은 바로 우리의 시선, 그날에 온전히 임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동시에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이토록 갈망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의 현실이 너무나 부조리하고 너무나 고통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는요, 이 호모 사피엔스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진보해 왔습니다. 거기엔 분명한 방향성이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창세기 읽어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7일째가 되는 날 어디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느냐면 안식하셨다고 그래요. 안식하셨다. 참 평안과 참 쉼, 사랑과 의가 완전히 균형을 이루는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완전히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깨어져 버렸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진보하는 것은 이 창세기에서 7일째 하나님이 안식하셨던 그 안식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발전하고 진보하면 할수록 슬픔과 고통, 부조리가 점점 깊어지고 더 넓게 퍼져나가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 우리나라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 보면 기막힌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명백히 정상이 아니죠. 우리가 정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아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바라볼 때 거기서 리트머스 시험지가 됩니다. 이것이 정상인지 아닌지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꽤 먹고 살만해졌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태어나신 60년대나 70년대는 배를 곱는 사람도 많았고요. 굶어 죽는 사람도 꽤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 고통, 아픔, 질병, 배고픔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요. 그러다 보니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질병과 억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 70억을 넘어서 80억이 돼가는 지구상의 인구 중에 여전히 10%는 절대적 빈곤에 빠져 있고요. 그리고 영양 실조 가운데 거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초마다 어린아이들이 실명을 합니다. 3초는 왜 어린아이들이 실명을 하느냐 하면 영양실조에 걸리면, 그래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면 제일 먼저 손상되는 장기가 우리 시신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둘 셋 할 때마다 한 사람이 실명을 해요. 눈을 보지 못하는 거죠. 영양이 부족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넘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이 사회는, 이 지구는 이러한 아픔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기후변화를 사는데요. 이 기후변화의 가장 큰 피해자는 가난한 나라 사람들입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온도가 많이 오르는 곳이 어디냐 하면 인도 부분입니다. 인도와 그 파키스탄, 그런 방글라데시 그런 나라들. 그래서 어제도 파키스탄이요 40도가 넘었대요. 그러니 아직 5월 달인데도 온도가 40도가 넘어서 거기 어디 에어컨이 있고 어디 선풍기 제대로 돌리겠습니까? 강물 속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바로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며 지금 이곳이 얼마나 불안하고 깨지기 쉽고 찰나에 불과한지를 기억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적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고요. 우리 주변에 상처 입은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겠죠. 깨진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며 살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은 갈등과 부대낌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려고 하면요. 부딪히는 것이 참 많아요. 영혼을 바라보며
세상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붙들기 때문에 부대낌은 당연합니다. 그러니 이 부대낌 가운데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주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면서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는 그 힘은 바로 우리가 주기도로 기도하며 그 정체성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갈등을 피하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 그 힘이 우리의 주기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사람을 행동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이 나오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라고 생각하고 세상을 최고로 여기지 아니하면 그 생각에 기반해서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거창한 말을 해도 마음으로 믿고 생각하는 것이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말로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곧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행동 양식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올까요? 우리가 정말 이 주기도를 따라 기도하면 제일 먼저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바뀝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여전히 세상을 의식하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부터 늘 비교와 경쟁을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많이 없지만요. 우리 성도님들 성장할 때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줄을 세웠잖아요. 1등부터 꼴등까지. 저 고등학교 때는 이 모의고사를 보면요. 모의고사 점수를 이 등수대로 쭉 문 앞에 붙여 놓습니다.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시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쟤는 공부 잘하고 착한 애야 라고 생각했는데 우연히 그 아이 학교에 가가지고 교실 앞을 지나가는데 그게 딱 붙어 있으면 제 성적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면 완전히 이제 교회에서는 체면이 구겨지는 그런 경험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해보신 분이 계실 텐데요. 세상은 계속해서 줄 세우기, 힘겨루기, 편가르기 이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자기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를 못하고 평가절하하고 무시하고 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늘 주눅들어 있고 그 비교하는 것에 갇힙니다. 그래서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을 보면 살짝 우월감을 느끼다가도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심각한 열등감에 빠지죠. 그로 인해서 분노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관계가 깨지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왜 그러냐?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교하는 이유는 뭐냐?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권세와 영광은 곧 지나가고 영원한 것은 아버지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면 그래야 한다고 정말 생각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가치, 나의 가치감. 우리 날마다 이것이 우리의 주기도, 기도의 생활 가운데 묵상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나의 값은 얼마일까요? 예수님의 피값이. 예수님은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라고 하셨고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우리의 허물과 죄값을 나의 값을 다 치르실 정도로 나의 가치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값어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늘
긍정 확언되어야 되고요. 우리 안에서 선포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 비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살아 보여도 팍팍하게 사는 것 같아도 내 안에서 하며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삶은요, 힘 있는 삶, 능력 있는 삶,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런 존재인데. 그러면 우리 인생을 쥐락펴락하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시작하면 그곳의 삶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요. 태도가 바뀌고 삶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사실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면 그 사실은 행동으로 변화된 삶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 백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 아버지가 비범하시기 때문에 비범한 그분을 믿고 따를 때 우리가 다르게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그래서 이 주기도는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고 우리를 행동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게 합니다. 그러니 불합리한 일이 일어나는 곳에서 또한 고통과 아픔이 있는 곳에서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위기를 겪는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기도하게 돼요. 그것이 우리의 바뀐 삶의 가장 큰 모습입니다. 구약 성경은 마치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이나 복음에 대해서 그림처럼 이렇게 살아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말씀인데요.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에요. 그래서 그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페르시아가 그 당시에 지금의 미국처럼 최대 강대국이었고 그 아닥사스다 왕 이전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있던 사람들이 귀환을 해요. 그래서 1차 포로들이 귀환한 이후에 이 느헤미야는 여전히 왕궁에서 왕에게 술을 따르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요, 왕과 채 접근해서 왕에게 먹는 것을 대접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고위직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도 무슨 핵관 그러잖아요. 핵심 관계자. 고대 사회의 왕은 늘 독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왕에게 식사나 음료를 대접하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왕 앞에 나올 때마다 이 느헤미야는 표정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정적이고 평온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가 보이면 독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요. 생명 위험합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1차 포로로 돌아간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성벽이 다 무너져서 거처할 곳도 마땅치 않고 성전은 다 폐허가 되어 있고 주변 민족들이 괴롭히고 도둑이 들끓고 하는 그런 아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의 마음이 아파오는 거예요. 왕 앞에서 포도주를 자르는데 근심하는 얼굴로 포도주를 자릅니다. 그것을 왕이 첫눈에 알아봅니다. 네 얼굴에 왜 수심이 있냐? 무슨 문제가 있냐? 왕이 물어요. 만약 묻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끌려가서 목이 잘릴 수도 있는데요. 묻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우리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할 때 성경은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느헤미야는 누구를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왕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 왕이 좋게 여기시면 이 종을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베푸사 유대 땅으로 가서 그 성읍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청을 합니다. 그러니 술 맡은 관원의 자리가 높을까요? 안 그러면 유대 지역에 가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 총독의 자리가 높을까요? 예? 왕 옆에 있는 것이 훨씬 높은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런 선택을 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가 하나님을 목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은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선택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삶의 결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나 자신이 바뀌는 거예요. 또한 주기도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인은 공동체를 바라보는 눈이 바뀝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드리는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자녀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내 아버지라고 가르치지 않으시고요.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치세요. 그러니 우리는 이 주기도 안에서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한 가족, 한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공동체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 사도와 베드로 사도도 이 비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요. 한번 에베소서 2장을 찾아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니라. 아멘. 우리는 어디 위에 세움을 받은 자들이에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았어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는 그들의 신앙의 고백, 그들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세우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이 유대 지역에서는 돌이 많기 때문에 돌로 집을 짓는데요. 제일 먼저 지을 때 모퉁이에 돌을 세워놔요. 그리고 그 돌에 맞춰서 돌을 쭉 쌓아가면서 집을 짓습니다. 제일 중요한 돌이 기초가 되는 돌이 어떤 돌일까요? 모퉁이 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퉁이 돌 되셔서 기초가 되셔서 우리가 거기에 함께 지으심을 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네가 이렇게 지어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의 비결에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악한 마귀 권세를 깨트리고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고 주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친교의 기도와 그리고 사역의 기도를 함께 드리며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든든한 교회가 되어서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동일한 말씀을 했는데요. 한번 또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아멘. 사람들이 버렸어요. 누구를요? 예수님, 보배로운 리빙스톤, 살아계신 산돌이신 그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산돌이신 예수님을 모퉁이돌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주기도를 드리며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순절 탄소금식을 통해서 작지만 하나하나씩 물품을 기증했더니 이분들도 참 대단해요. 이렇게 다 몇 점이 들어왔는지 수를 세가지고 통계를 내고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또 알려주니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또 보람찹니까? 이런 일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를 시작했고 기도 내내 우리의 기도를 드렸으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불러주심이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개념이 분명해집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가 두 가지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탄생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두 가지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주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면 무엇을 위해 일하실까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기 위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나라는 완전히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나님과 같이 동역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 운동이란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 이곳에서 인정되고 그로 인해 인간이 인간다워져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을 누리도록 돕는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 운동이고 그 사역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평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부르신 이유는 뭘까요? 이 운동을 함께 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리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 나라 이런 나라야 라고 계속 얘기한다고 그 하나님 나라가 전파될까요? 그렇지 않고요.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냄으로 인해서 그 살아내는 것을 보고 신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 소망의 이유를 물어올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알려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역사에서 예수님 이후에 초기 100년간은 이 기독교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시작된 예수라는 청년에 의해서 시작된 무슨 작은 종교로 보여졌어요. 인류 역사에서 이런 종교는요, 수도 없이 있었다 사라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나고 나서 기독교의 이 성장이라든지 그 공동체의 형태가 역사가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뭔가 다르다. 이 세상의 주류가 가지고 있던 그런 방식과 다른 공동체가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주목하기 시작했는데요. 교회가 100년 동안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일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간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삶이 바뀌고 그리고 그곳의 문화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자유, 평등, 박애, 인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사상들 헌법에 적시되어 있는 모든 정신들은 다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다 기독교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정신에 따라서. 그 전까지 이 세상에는요, 그런 정신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이후에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그런 사상들이 다 깨어져 나가고 보편적인 이런 사상으로 자리잡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낸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것처럼 귀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운동이 펼쳐지는 현장은 구체적으로 어디일까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일해야 될,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 펼쳐져야 될 현장은 바로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보내는 우리의 일터라든지 우리의 가정, 그리고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면 그 학교, 또 우리가 오고 가는 데서 걸어 다니는 길거리, 또 내가 방문하는 식당, 삶의 자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운동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 삶의 터전이 바로 그 현장인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전하는 것이,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기도와 함께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될 그런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린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 운동의 본부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거리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힘차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하는 곳이고요. 또 우리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배우고 함께 일하는 동역자를 만나고 그리고 함께 고민하고 때로는 함께 쉬면서 힘을 얻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힘과 의지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에는 수많은 결림돌이 있는데요. 우리의 약한 의지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공중권세 잡은 악한 사단 마귀는 이 하나님 나라를 늘 막고 방해를 합니다.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마귀는 더 치열하게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도저히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20주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아주 세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함께 이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기도는 그저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 주기도의 사상에 따라 드리는 기도며 우리 각자가 자기 언어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출발하는 기도이고 생각하며 드리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고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상을 누리는 것이 주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주기도는 무슨 주문이나 암호가 아닙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실 때 그 기도 안에 담겨 있는 기도의 사상을 생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하며 드리는 기도예요. 전도서를 읽어보면 전도서 5장 2절에 하나님 앞에서 말을 꺼낼 때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음을 조급하게 가져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희는 땅에 있으니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너희가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놓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구하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은밀한 중에서 조용히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겠죠. 그럼 바라보는 기도, 이것이 주기도를 통해서 시작되는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생각하며 드리는 기도예요. 우리가 정말 다급할 때는 도움을 청하는, 간청하는 간구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간구의 기도만 드리다 보면 어떤 문제가 다 해결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도를 안 하게 돼요. 이 문제가 해결돼서 이제 기도를 좀 쉬어야지. 그러다 또 문제가 오면 또 기도하고. 그리고 또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를 쉬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야, 너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한테 오는구나. 난 너 너무 보고 싶은데 우리 맨날 보자. 그리고서는 계속 뭐가 생기게? 문제가 생기게 하실까요?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시지만요. 우리가 간구의 기도만 할 때에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잘못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주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친교의 기도를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을 보면 기도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선행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고 하세요. 또 자선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보이는 자선은 이미 상을 다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말씀을 또 하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 너희는 위선자처럼 사람들 앞에서 다 그냥 보는 데서 저분 기도하시네 이렇게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구하라고 그래요. 왜냐? 이미 저희는 상을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상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상하면
무슨 물질적인 것이나 그런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상은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 바로 우리의 상이 되십니다. 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상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을 이유가 사실은 없으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친밀한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처럼, 누린다는 것처럼 큰 상은 없습니다. 많은 종교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으려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가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이 우리의 시각이 되고,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계시다.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될 것이다. 왜냐? 하나님부터 충만히 공급받기 때문에. 기도해서 이것을 누리면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원하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저 풍성하고 충만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구약 성경을 보면 모세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본 사람도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본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기로 선언하십니다. 근데 모세가 그 하나님께 그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죠. 용서해달라고.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의 청을 받으셔서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근데 모세가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모세가 구한 것은 뭘까요? 100평짜리 아파트를 주세요. 뭐 고급 승용차를 주세요. 뭐 이런 걸 구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하고 갑니다.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이요, 인간이 하나님을 본 순간 그 영광으로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뒷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가 육신의 몸을 벗을 때는 그 얼굴을 직접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런 것으로 보면 모세가 더 큰 은혜를 받았을까요?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았을까요?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 모세는 뒷모습뿐이 못 봤지만요.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에게 가장 큰 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누리는 것. 무엇을 통해 가능할까요? 기도를 통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를 통해. 그래서 기도는 사랑하는 하나님과 그저 함께하는 시간이 되고요. 그 시간처럼 즐겁고 그 시간처럼 행복한 시간이 없게 되는 것이 우리가 기도에 깊이 들어간 성도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함께 누리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자마자 침상에서 누운 채로라도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깊이 내 마음을 올려드릴 때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서부터 세상으로 이렇게 풀어져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